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얼굴이 변하면 반드시 운명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일을 앞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모름지기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변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운명의 활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얼굴이 밝아지면 낮이 되는 것이어서 좋고 어두워지면 저녁으로 가는 것이므로 나쁘다고 합니다. 얼굴이 나쁘게 변한다는 것은 얼굴에서 좋은 기운이 사라져 간다는 뜻입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얼굴이 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얼굴의 나쁜 변화를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얼굴의 표면은 검거나 탁해서는 안 된다. 안색이 하늘처럼 맑아야 한다. 얼굴은 하얀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깨끗한 하늘이 되기 때문이다. 얼굴 피부에 검은 점이나 사마귀 혹은 상처 등이 있어도 의미는 같다. 점이란 나쁜 것을 지속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급적 점을 빼고 점 위에 난 털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점 위에 나는 털은 나쁜 물건을 예쁘게 포장한다는 뜻이다. 털까지 나는 점은 기필코 제거해야 한다. 모름지기 얼굴이 맑고 깨끗해야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얼굴이 총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면 이는 천산돈이라는 괴상으로 영광스러움이 없고 남에게 주눅들어 살게 된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얼굴에 주름이 지나치게 많아도 평생 궁색하다. 인생의 흐름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굴의 주름은 양의 기운을 방해한다. 이는 하늘에 구름이 많고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의 행보에 장애가 많다는 뜻도 있다.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운명은 반드시 좋아진다. 얼굴이 언제나 깨끗하다면 비록 나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한다. 얼굴은 천이므로 만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따라서 이것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운명을 좋은 쪽으로 보존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남녀 모두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은 운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얼굴의 가림막은 양을 방해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얼굴의 태도는 절도 있고 단정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얼굴의 태도라고 하면 우선 얼굴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을 움직이면서 사는데 여기에는 운명적 요소가 많다. 마음의 느낌이나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고개를 심하게 뒤로 젖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고개를 젖히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거나 무의식적인 습관 때문이다. 처음에는 잠깐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습관으로 고착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에 상응하는 운명을 초래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개를 젖히고 듣거나 말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 그러한 태도는 매우 건방져 보이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존재가 갖추어야 할 도덕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행태는 주역에서 태풍대과라고 하는데 갑자기 벼락을 맞는다는 뜻이다. 사업은 마지막 순간에 파탄이 오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는 무엇인가 깨진다는 뜻으로
위태롭기 그지없는 운명이다. 얼굴은 뒤로 젖히는 것보다 앞으로 약간 숙인 것처럼 보이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이 좋은 운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태풍 대과의 관상이 들어있다면 그 모든 좋은 운명이 무효가 되고 마지막에는 땅바닥에 주저앉게 된다. 돌연사라든가 반신불수 등을 초래함으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되게 의젓해 보이려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는데 이는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일부러 당당한 척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쁜 관상인 것이다. 그런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도 문제다. 그런 사람은 남이 말을 걸어와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한다. 이는 천지부 또는 천산돈에 해당하는데 기울인 정도에 따라 궤상이 달라진다. 어느 쪽이든 두 궤상 모두 나쁜 운명이다. 특히 개인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자제력이 없는 눈은 쉽게 좌절한다. 늘 웃는 것처럼 보이는 눈도 있다. 웃음기가 가득한 눈으로 주변에 웃을 일이 없어도 공연히 웃는 것처럼 보인다. 웃는 인상이 좋은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이것은 흉한 관상이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이래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남에게 진심을 얻기 힘들고 정신력이 약해서 쉽게 좌절한다. 운명의 그릇도 좁아진다. 웃음이란 그 자체가 바람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실실 웃지 않도록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친절한 눈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친절함에는 당연히 미소가 동반되지만 그 미소 역시 절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아무렇게나 흘리지 않는 단정한 웃음이어야 좋은 뜻이 된다. 바른 생각이 많을수록 운명도 좋아지는 법이다. 남을 비웃거나 깔보는 눈, 불성실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눈은 총체적으로 싹수가 없는 눈이고 이런 눈은 운명이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다. 요컨대 눈에는 불량한 감정, 경박한 감정 등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눈은 진지해야 하고 삼가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 귀해지는 법이다. 이사, 여행, 짐 정리로 나쁜 운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요. 얼굴이 모든 곳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 가장 중요하다. 눈의 모양은 빠른 속도로 운명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해소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다면 다른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변에 원한이 생기고 자손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돈을 벌지 못하는데 빚이 쌓이는 형상이다. 이런 운명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먼 곳으로의 이사나 여행 등으로 풀 수 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새로움이 없어지고 운명이 고착될 수 있다. 사는 곳을 바꾸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이로써 운명도 바뀌는 법이다. 다만 고향 땅에 있는 집이라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고 대신 중축하면 좋다. 사람의 마음이 고정되거나 단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활 패턴 때문인데 이것은 주로 사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집은 정신과 영혼의 발전을 도모해 운을 발전시키는 곳이다. 무엇이든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고 새로 일을 잡아야 한다. 여담이지만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 쌓였다면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털어버리고 집안의 짐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 집에 살림살이나 짐이 너무 많으면 그건 역시 운명에 매우 나쁘다. 눈꺼풀이 무겁고 둔한 것은 운명에 짐이 많다는 뜻인데 이것을 풀려면 가급적 많이 돌아다니고 짐을 줄여야 한다.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꾸고 매사에 대범하게 처신하는 것이 이롭다. 또 화려한 귀걸이는 세상의 좋은 기운을 머무르게 하는데요.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귀걸이를 하는 것이 아주 좋다. 그리고 길이가 긴 것이 좋다. 귀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마나이거나 오히려 나쁘다. 귀걸이가 귓볼 한가운데 달라붙어 있으면 이는 귀에 사마귀가 있는 것과 같아서 나쁘다. 정면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귀걸이는 안 하는 편이 더 낫다. 얼굴의 사마귀처럼 해를 줄 수 있다. 귀걸이의 목적은 얼굴을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것이다. 길게 늘어지는 화려하고 큼직한 귀걸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귀걸이는 애군을 방지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준다. 비혼자라 해도 주위에 친구가 많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 화려한 귀걸이는 주역의 괴상으로 풍화가인이라서 운명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귀걸이까지 만들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 착용했고 그 결과 천지 대자연의 작용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귀걸이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물건을 지니는 것은 운명에 도움을 준다. 좋은 구두를 신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속담처럼 잘 갖추어 입은 옷은 좋은 운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또 집이 웅장하고 화려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의 운명도 그 분위기를 닮아간다. 귀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한 임무를 맡은 귀에 거는 귀걸이는 자연의 기운, 좋은 기운을 붙잡아주는 장식품이다. 말은 항상 삼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명의 90%는 개선된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신중해야 합니다. 말이 신중하지 못하면 마음도 신중하지 못하다. 공자는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예의를 지키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의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말이다. 예의 없는 사람은 하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서 결코 좋은 운명을 기대할 수 없다. 또 가장 좋은 목소리를 내고 말에 지성과 정성을 담으라고 하는데요. 목소리는 아름답고 절도 있어야 하며 말할 때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발성에 정성을 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치과에 가는 것은 운명을 고치러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치아가 빠지거나 깨지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운명까지 고치는 일이다. 윗니가 깨지거나 뽑혔다면 수산건이다. 이런 사람은 평생 방황하며 희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때문에 윗니가 빠지거나 다쳤다면 긴급 상황으로 생각하고 당장 치과에 달려가야 한다. 치아가 가지런하고 깨끗한 사람은 인생이 계속 좋아진다. 치아 교정과 치료는 운명을 바르게 하고 나쁜 운명을 고친다는 의미다. 입안의 피부 조직이 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음식을 씹다가 볼을 깨물거나 거칠고 딱딱한 음식에 긁혀 다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역시 운명에 해롭다.
세상에 나아가 활동하는 무대가 축소된다. 입속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아가 가지런하고 튼튼해 씹는 것이 원활하다면 참으로 좋은 운명이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씹을 때 혀를 깨무는 것도 나쁘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혀를 자주 다치거나 혓바늘이 돋는 건 역시 나쁘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단점을 많이 발견할수록 운명은 더 크게 발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둘 것은 평소에 운명을 미리 알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의 운명에 대해 연구해보라. 운명이란 관심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겸손도 배우고 조심성, 경건함, 반성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또 자신이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며 앞날을 추측할 수도 있다. 운명이란 전문적인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느덧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거기에 이론을 접목하면 운명 감정은 더욱더 정교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아직 고치지 못했어도 좋다. 자신의 단점을 알고 이것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관찰력을 기르고 보는 연습을 해봐야 한다. 운명이란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만으로도 운명이 좋아진다. 마찬가지로 마음이든 얼굴이든 관찰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이미 운명이 재창조되기 시작한다.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운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운명 탈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그저 앞날이 무섭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멀고 먼 과거에 나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운명이 나쁘게 전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자기 운명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떳떳한 행위다. 공연히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운명에 대한 반성은 이처럼 중요하다. 불운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나쁜 운명도 사라지게 해준다. 하늘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까지 쫓아다니면서 벌을 주지는 않는다. 책임지는 자세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다. 이에 대해 하늘은 반드시 보상을 내릴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은 전혀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거나 울부짖는다면 이는 하늘을 모독하는 행위다. 운명은 공정하다. 인간 사회의 각종 잘잘못은 때때로 사람에게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운명이기에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정신과 태도가 고귀한 사람은 운명도 고귀한 법이다. 반대로 마음이 천한 사람은 운명도 천하다.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운명에 대한 겸손함과 책임감이다. 흔히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하면 아무 잘못 없는 내게 하늘이 가혹하다라고 푸념하는데 이는 뻔뻔한 짓이다. 이유를 모르는 일을 당했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하늘이 내게
경고하고 있구나. 운명에 대한 겸손함은 인간이 가져야 할 최선의 대응법이자 운을 개척하는 신이 내린 방법이다. 주역의 첫 번째 가르침 자강불식. 이제 드넓은 마음의 세계로 가보자. 너그러움이란 남을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행위이다. 이런 사람은 운명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기적이고 박절한 사람은 운명의 신으로부터도 외면당한다. 하늘이 나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내가 먼저 인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방어가 심한 사람이 있다. 남이 말을 걸면 그것을 공격으로 간주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 이런 사람은 행운이 뚫고 들어올 길을 막는다. 사람은 조금 손해보고 사는 편이 좋다. 그 손해는 하늘이 반드시 보상해준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운명을 살피지 못해 매우 위험하다. 마음 관상이 나쁘다. 사람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며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나를 잇는다. 그렇게 잘났으면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 내가 도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라는 뜻이다. 비겁한 사람은 하늘이 싫어한다. 주역의 첫 번째 가르침이 자강불식, 즉 자기를 강화하여 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한 사람은 비겁하다. 따라서 비겁한 사람은 이미 운명을 개척할 힘이 없고 운명이 좋아질 리가 없다. 분노는 파괴를 상징하기 때문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파괴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 관계다. 그리하여 운명이 고독해진다. 조바심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재난을 가까이 불러온다.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면 영혼은 재난에 대처하지 못한다. 스쳐 지나갈 재난도 나를 향하게 된다. 또 악마는 쩔쩔매는 사람에게 실수를 유발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 세상에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늘도 인색하다. 그러니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고 억지로 모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돈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더 크게 쓸 일이 생긴다. 그리고 돈을 너무 안 쓰는 사람은 영혼이 자기 자신을 오해한다. 이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다. 그래서 영혼은 애써 돈 벌기를 피한다. 이런 사람은 결국 가난한 운명을 맞는다. 돈은 써야 생긴다라는 말은 절대적 사실이다. 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얼굴이라는 운명 기상도를 읽어 귀인을 만나고 대운을 붙잡는 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읽어 운명을 고친다고 하는데요. 이 책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